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로부터 2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05면 열왕기하 23장 31절로 24장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는 36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브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유다의 종교개혁을 행했던 요시야 왕은 애굽의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무깃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백성들은 그를 장사하고 그의 아들 중에 첫째가 아닌 여호아스라는 다른 아들을 왕으로 삼게 되고 그는 23살의 유다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유다와의 전쟁에서 요시야를 죽였던 애굽의 왕 느고가 이 소식을 듣고는 이 유다는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다의 백성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왕을 새롭게 세웠다라는 것을 불쾌히 여겨서 북쪽 지역에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여호아스를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는 3개월로 이제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의 형인 첫째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23장 마지막에는 이제 그 여호아스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어서 여호야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유다 나라 가운데 요시야를 통해서 위대한 종교개혁을 행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 이후에 왕이 되었다면 사실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걷기만 하면 되었을 텐데 이러한 은혜 때 이후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채 3개월밖에 되지 않는 통치 기간이었지만 그는 여호아스는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엄한 평가를 받고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그의 형 여호야김입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왕 느고가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개명을 했죠. 근데 사실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고요.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이름입니다. 사실 이름이 같은 이름이죠.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 애굽의 왕 느고는 자신이 유다의 왕 위에 있는 주권자임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시대에나 또 오늘 우리의 시대에나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길로 행했는가를 보시고 평가를 하십니다. 여호야김은 그의 통치 초기에는 당연히 자신을 왕으로 세운 애굽에 친하게 지내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그 지역의 강대국으로 바벨론이 급부상하니까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또 바벨론을 모시고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3년간을 바벨론을 모시고 지내다가 어떤 전쟁에서 바벨론이 애굽과 전쟁을 하다가 패배를 하는 일이 벌어지자 다시 애굽을 믿고 반바벨론 동맹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여호야김이 행했던 일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들의 왕이 보여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신이 비록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하지만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그들의 조상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변함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백성의 대표자로서 왕이 행했어야 하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을 살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붙들려 했습니다. 여호아하스도 또 다른 왕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붙들고 거기에 줄을 대어 살아가려 하는 인생은 오히려 세상에 힘 있는 악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의 편에 섰다가 다시 바벨론의 편에 섰다가 또 바벨론을 배신하는 등 끊임없는 눈치 게임으로 어느 편에 붙는 것이 나을지 판단하며 행동한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이 땅이 공격당하고 점령당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2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한 결과로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갈대아 사람과 아람과 모압과 암몬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서 유다를 쳐서 멸하려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야김은 자신의 아버지 요시야가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척결했던 것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된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요시야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신 영적인 부흥의 불씨를 완전히 짓밟아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여호야김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이라는 권력이라는 우상을 섬긴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잠시 유보해 두었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다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다시 므낫세의 죄가 언급되며 이미 그 땅에 선언되었던 심판이 곧 임박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음 장인 25장에서 유다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에 충성하여 성공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흥의 불씨는, 은혜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판도가 바뀌고 위기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에 붙는 것이 더 좋을지, 더 유리할지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말씀하셨죠. 애굽의 왕이나 바벨론의 왕을 섬기고 충성하면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굽의 왕과 바벨론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대입하여 그것으로 나의 안전을 보장받고 의지하려 한다면 우리의 결국은 여호야김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을 향한 막연한 인간적인 기대와 정치적인 계산을 버려야 합니다. 시시각각 돌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여호야김과 같은 지도자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분명히 우상이 존재합니다. 재력이라는 우상이 존재하고요. 권력이라는 우상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그 우상에게 안위를 얻으려 하고
성공을 꾀하려 한다면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자신을 살펴 경계하며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권력이라는 우상과 재력이라는 우상이 존재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여호아하스가 또 여호야김이 그 권력과 재력이라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을 때 그들의 결국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심판을 내리셨는지 어떠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깨어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재력과 권력이라는 우상에게서 안위를 얻고 그 우상을 힘입어 성공하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붙잡으려 할 때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지만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경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가정의 지도자가 우리의 안위만을 살피려 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만을 붙드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야김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권력과 재력을 의지하는 것의 결국이 어떠함을 알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삶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